오늘 우리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박넝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갓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그 어머니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요.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파요.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며 토하고 콧물을 계속 흘러나와서 코 밑이 다 헐었습니다. 이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이 아기가 아픈 것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그 아이를 돌보느냐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아이를 살핍니다. 아이가 숨을 잘 쉬는지 코가 뚫려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 아이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지.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내 삶 속에 더 알아가는 것이 있다면, 더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폭풍과 같은 인생의 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배우며 살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우둔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요나가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요나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은 요나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성내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요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더 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3장의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민족이었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모습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니느웨 민족이, 이 니느웨 성읍이 이제는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제 그들을 향한 회개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회개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하여 신하와 모든 백성들은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는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죠. 이러한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니느웨 성의 모습을 보았던 요나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1절의 말씀, 짧은 1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통해서 한 민족과 한 성읍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거두어 주심을 보고 왜 이렇게 성내고 분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수르에 향한 적대감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느느웨는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무관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치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느웨라는 성읍은 바로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수르의 핵심부, 이 심장부와 같은 것이 이 니느웨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회개했다고 그 민족을 다 진노해서 거두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요나는 분노하고 성내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 독특한 의식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자신들만을 선택하고 자신들만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니느웨 성읍은 어떠한 성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하며 수많은 죄악을 난무하고 행했던 민족이 느느웨 성읍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민족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진노로부터 거두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요나는 견딜 수 없이 성내고 분내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성내다는 것은 어떠한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분노가 극심해져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쌓였으면 그 분노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의 삶 속에 그 마음의 분노가 자신의 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성냄이라는 것이죠. 싫어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 극심한 불쾌감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요나는 못마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요나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어떻게 하소서,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성내고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성내고 분노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 인류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기에 결국 자신의 독생자였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져야 될 그 죄악의 짐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편협하게 결국 자신과 자신의 민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성내고 분내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박넝쿨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갖 분노와 성냄을 가졌던 그 요나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성읍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저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앉아서 이제 그 민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더움 속에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허락하시기 위해 박넝쿨을 쭉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 박넝쿨 안에서 서늘함을 느끼며 이제 느니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박넝쿨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벌레를 주시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서늘함을 주었던 그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한순간에 싹 걷어가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니까 그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요나의 우둔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박넝쿨이 사라지는 그 부분으로 성내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단지 하룻밤에 있었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이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거든.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있다? 12만 명이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박넝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집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사실 니느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민족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온갖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민족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러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향한 사랑, 아니 우리를 향한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박넝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지만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뜻을 수없이 거느리고 부모의 마음을 괴롭힌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녀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통일한 자녀이고 통일한 사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내 손가락 5개가 있는데 그 손가락 5개를 다 깨물어 보아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신 일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때부터 이루어졌느냐?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없이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 죄인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차별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지속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더 좋아하고 이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6명의 자녀들을 두고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부부의 친구로 있었던 한 사람이 그 6명의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의 아이를 내게 양자로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부모는 마음의 갈등을 갖고 아이들을 다 재운 이후에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양자로 보내야 될까 서로 고민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아버지가 입을 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떨까?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맏아들을 남주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아깝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아이 둘째는 딸인데 이 아이는 어떨까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 딸인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셋째 아이도 딸인데 이 아이는 어떡하냐? 그러자 엄마는 이 아이는 너무 몸이 약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자 아빠는 이제는 넷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엄마는 내 어머니와 너무 닮아서 이 아이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아이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핏덩이와 같은 아이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며 그 남편에게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통곡을 하며 결국에는 그 부모는 이 6명의 자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들이 키우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차별이 없이 오늘까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요나를 사랑하셨을까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요나는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요나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그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에 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성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그침이 없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앞서서 요한복음의 기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잘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장차 십자가의 죽음이 될 때 이 제자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자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달릴 때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 자기를 떠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없느냐? 이 마침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사랑은 그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견놀지를 그치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